이밤 주신 사무엘서의 말씀으로 사무엘서 강해의 말씀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신문 칼럼에서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덕적 피로감, 도덕적인 피로감. 한마디로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법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버젓이 활개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작은 것, 예를 들면 신호를 준수하는 것, 그리고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것을 하는 것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너무나도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큰 죄를 지었으면서도 어떤 죄책감도 없이 법의 처벌도 받지 않는데, 나는 신호등 앞에 서서 차량이 없을 때도 보행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 위해서 그것을 도덕적으로 지키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피로감에 마치 싸움에서 져버린 듯이 행동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분명히 신호 위반이 많아졌습니다. 역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 중앙선을 가로질러서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중앙선을 가로질러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골목길로 들어가는 많은 택배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테이크아웃용 플라스틱 컵은 이제 발에 차이는 것이 일반이 되었고, 도로를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도덕적 피로감의 영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칼럼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글을 읽으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 것은, 그럼에도 이 도덕적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질서와 준법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치기와 끼어들기 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직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도덕적 피로감에 져서 신호위반, 무단 쓰레기 투기에 마음껏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큰 죄를 짓고서도 버젓이 고개를 쳐든 그들을 보지만 나는 준법하고 신호위반도 쓰레기 투기에도 동참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한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마땅히 준법하고 신호위반도 쓰레기 무단 투기에도 동참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세상 법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천국 백성인 성도이기에 이와 같은 것들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성경의 저자가 대조하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붙잡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또한 발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제사를 멸시하는 엘리 제사장들, 그 제사장 아들들의 만행이 성경에는 분명히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나 상세하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러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의 마음, 이렇게 예배하는 자의 태도를 극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말씀을 마주할 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무엘서를 집필한 저자는 이것을 강조하듯이 계속해서 대조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신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앞에서 만났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엘리의 두 아들과 대조되는 신실한 예배자로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한나가 젖을 뗀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도록 드렸던 때부터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로 자라고 있는 사무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제사할 때 겉에 입었던 긴 조끼 형태의 옷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은 아주 화려하게 술을 놓아서 장식했지만 일반 제사장과 레위인은 흰색의 세마포로 된 에봇을 착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사무엘이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 제사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히브리어로 보면 메샤렛 에트 펜의 예호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앞에서라는 이 히브리어 페네를 사용했는데 이 페네의 원형은 파님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히브리어 파님은 얼굴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face, 우리의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곧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한 듯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사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인 바로 코람데오로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로 사무엘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가짐과 그 태도에 있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한 듯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위선의 예배가 아니라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거나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높은 지위의 사람 혹은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에 갈 때 그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대충 눈에 보이는 것 걸치고 갑니까? 대충 매무새를 점검하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보통은 가장 정갈한 옷, 가장 값비싼 옷, 그리고 고이 아껴두었던 신발이랑 그리고 치장품을 두르고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의 높은 권세를 가진 자와 명성을 가진 자를 만나러 갈 때도 우리가 이렇게 겸비되기를 원한다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우리가 더 많은 정성과 태도 그리고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렇게나 오겠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건 그 상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조건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잘못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만 잘하면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굳이 사람에게까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건 뻔뻔함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성경에 제대로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자람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에 있어서 여전히 그의 어머니 한나가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음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면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겉옷을 지어서 입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신앙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해서 아들 사무엘에게 전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신앙의 교육의 모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듯이, 혹은 교회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있는 듯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신앙교육의 제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합당히 여겨서 자녀를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부모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어야 하고 무릎의 기도의 사람이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나처럼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또한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서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서 말씀에 따라서 늙어도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삶을 누가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두 번째는 엘리 제사장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장에서 2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스토리들을 거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난을 그 분인나로부터, 대적과 같은 그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속으로 입술만 움직이며 소리 없이 기도할 때 엘리는 그 한나를 향하여 술 취한 여인이라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오해했던 그 엘리가 한나의 속사정을 다 듣고 난 후에 자녀가 있기 그 축복을 빌어 주었고, 또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낳았다라는 것을
엘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얻은 그 아들 사무엘이 지금 바로 엘리 자기 곁에서 하나님을 섬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나에게 자녀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이지만 본질적으로 이 기도를 지금 누가 원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친 그 사무엘을 대신할 자녀가 한나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녀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선물로 맡겨주신 것을 보십시오. 성도는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를 생각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힘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삶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며 홍해를 말리시고 요단강을 말리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놀라운 은총과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와 같은 사무엘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비교가 되어지는 엘리의 아들들의 패악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22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 상황을 보면 먼저는 제사장 엘리가 그 영향력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매우 늙은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23절에 보니까 너희의 악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도덕적인 피로감을 그렇게 느끼게끔 만들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게 만드는 길을 그 문을 열어버리는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심각한 죄도 여과 없이 성경의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여기에 동침하였다는 히브리어 샤카브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관계, 즉 정상적인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샤카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가나안의 우상법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음란의 제사를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성경의 저자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들의 입으로는 여호와를 찾고 있지만 이미 그 마음에서 여호와는 그냥 가나안의 우상들과 똑같은 수준의 신으로 섬기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엘리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타납니까? 마치 우상의 제단에서 매춘부와 음란의 제사를 하듯이 회막문에서 수정 들고 있는 그 여인들을 마치 매춘부처럼 여기며 음란의 제사를 모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성적인 죄이며 또한 멸하라 명령하신 우상 숭배의 모습을 그대로 행하는 이 아들들의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너무나도 관대한 언어로 아들들을 훈계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서 발췌하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악행을 백성에게 듣노라. 그리하지 말라. 소문이 좋지 않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망한다.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외침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범죄할 때 단호하게 그것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제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신앙교육의 훈계도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가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제사장 엘리도 실패한 가정교육의 아버지이고 놀랍게도 나중에 만나게 되는 이 사무엘 역시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근실히 징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를 아끼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미워하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하기를 원하시는 훈육의 모습임을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0장 30절 말씀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20장은 더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상하게 때려라. 악을 없이 한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만나게 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지혜입니까? 영원히 망하는 길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훈육을 멈추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마음은 아프지만 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하고 훈육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이 사랑이고 지혜입니까? 여러분 엘리의 교훈을 붙드십시오. 다윗의 교훈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이 주는 교훈을 기억하고 한나처럼 엘가나처럼 바른 신앙을 잘 가르치는 주의 부모,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 즉 가나안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명령은 진멸, 히브리어로 헤렘이었습니다. 이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려라 하는 명령입니다. 짐승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빌미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잔혹한 신이야. 사랑의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은 잔혹한 신이야.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는 신이야. 하나님 피를 좋아하는 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이라는 그 진멸, 헤렘을 명령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거부할 만한 믿음과 힘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누룩이 온 반죽에 퍼지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음란이 이스라엘을 뒤덮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가나안 백성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 여정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권능을 듣고 심지어는 직접 눈으로 본 족속들이 있으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기로 선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바로 헤렘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바늘 구멍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물 새는 그 일이 결국 어떤 결과를 불러옵니까?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의 제방 붕괴 사건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땅이 가라앉는 침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도 중국 당국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시간이 일어나더니 균열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방이 물에 쓸려 나가기 시작하다가 걷잡을 수 없는 200m가 훨씬 더 넘는 제방이 무너져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0,000가구 이상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다라는 이 신앙 태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 그 작은 곳에 구멍이 생기고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가 강력한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우는 사자처럼 삼켜버리게 됩니다. 아들들이 여호와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과 그리고 악을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이미 대제사장 엘리는 알고 있었지만 그 자녀들에게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거나 신앙의 훈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아예 우상 제사하는 음란의 제사를 모방해서는 추악한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악행이 여호와의 백성을 범죄하고 있음을 알고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는 모든 죄가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줍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이미 완악으로 그 죄로 물들어 버렸기에 아버지의 신앙의 권면을 거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부어주신 복을 제대로 걷어차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 제사장직을 마치 권력처럼 권세처럼 여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로 돌아와 볼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그들은 마치 구원을 낙찰받은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들어놓은 그 보험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라는 보험이 작동해서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하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선지자 노릇하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이름으로 심지어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있는 결핍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삶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교회만 다니면서 마치 구원의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오만하거나 방자하게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선한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행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26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점점 자라는 것처럼 성도 역시 그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수준의 자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자람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자람 또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비슷하지 않나요? 사무엘서에 그 사무엘이 자라고 사람들과 여호와에게 은총을 받더라. 예수는 키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곧 성도의 삶은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잘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삶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사람, 무엇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주신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당신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십니다. 나의 뜻을 구하고 나를 믿고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너희도 살아야 한다. 이런 순종의 삶, 신앙의 자람이 있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된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엘리의 제사장들처럼,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엘리의 그 아들들처럼 복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복을 걷어차버리는 참으로 저주의 인생이 되지 않고 주신 복된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단독자임을 명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입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복을 받은 인생인가? 나는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인가? 아니면 복을 저주로 바꾸고 있는 인생인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복음을 거부하는 만큼 저주스러운 선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더욱더 풍성한 복이 되도록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인생, 곧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예쁨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이 인생은 결국 사람들에게도 잘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의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코람데오의 인생, 예수 닮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